예수님의 비유 묵상. 거룩함이 일상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변화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방금 읽은 비유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 때문에 약간 모호해졌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바리새인을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단지 성전에서 행하는 관습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엘리트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선 그는 이상적이고 경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시대의 경건한 기도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구절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통은 성전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세리가 있어야 할 장소, 태도, 기도를 규정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밖에 있는 집단에 속했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외부자가 있기에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 장소는 누가가 힌트를 주듯이 겸손함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죄인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그가 분수에 맞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비유에서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은 그 시대가 수용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 장소와 지위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성전의 거룩한 영역에 속하며 내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속에 속하며 외부자입니다. 그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세리는 거룩한 사람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떨어져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사람의 행동과 기도에는 달리 훌륭하다거나 비난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데 듣는 사람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은 청중들에게는 천둥과 같은 울림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세리의 겸손과 바리새인의 교만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세리는 삭개오가 했듯이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경건한 기도가 다 그렇듯이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 밖에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서 불경해 보이는 듯한 세상으로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의 경건함을 대표합니다. 세리는 세상과 세속을 대표합니다.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함이
일상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